제가 달력을 내 메모지와 같이 사용을 늘 했는데 지난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달력을 못 봤는데, 그리고 또 7월, 6월 마지막 주는 목사 설교 안 해도 목장 모임을 갖게 돼서 제가 지난 주일날 못 왔더니만은 주보에 나온 광고를 못 봤습니다. 못 보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깜빡하고 와서 보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성경도 이상하게 또 본문이 이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무엇이 맥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이제 맥을 한번 잡아봅시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예배를 봅니다. 1부 예배는 맥주 감사절, 출애굽기 23장 16절 가운데 보면 맥주제를 지키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맥주제를 지키라. 그래서 1부 예배 맥주제를 지킨다 생각하고 589장 찬송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589장. 이 찬송 부르고 1부 예배는 마치도록 합니다. 넓은 들에 이끈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합니다. 모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요 서초수합시다. 마지막 절. 거두들인 모든 알곡천 곡창에 들인 후 조가 베푼 잔치 자리요 우리 참여하겠네. 모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요 서초수합시다. 아멘. 1부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제 2부 예배 드립니다. 3달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장로님이 3달이면 석 달 말합니까? 그렇게 무섭디다. 그래서 아마 그 뜻이 안 통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3기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기의 삶은 첫째는 기억하고 두 번째는 기록하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 그랬지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했는데 오늘 3달의 삶은 내용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 한다. 27절 가운데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도다라고 하는데 구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상달하였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상달하였도다. 기도와 찬송은 누구의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기도는 인간의 것을 하나님께 인간의 것을 인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것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도록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한복판에 서서 점잖은 어조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을 상대하여 사람들아 내 기도를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이 종적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기도하지 아니하고 횡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내 기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한번 들어보아라. 그런 식으로 하는 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기도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인간의 기도가 더 큰 결과를 나타냅니다. 기도는 결국 사람의 이름으로나 천사의 이름으로도 기도하면 안 되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가운데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른 기도의 방법을 몇 가지 상고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 가운데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로마서 8장 26절 가운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나라의 것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구하라.
빌립보 4장 19절 가운데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욕심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대로 이런 것 저런 것 다 구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거 구하여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가운데 보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 연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가운데서 잘 말씀을 합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하지만은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데 기도는 인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꼭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세 가지 응답은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세 가지 응답, 즉시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노로 응답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지요. 나는 우리 가정 예배를 늘 드리고 제일 마지막 끝에 가서는 329장 4절 320장 그 후렴을 외우면서 또 내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고 끝내게 되어집니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잘 적응되게 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은목교회에 잘 적응되게 하시고 이것이 소명교회에 잘 적응되게 하시고 이것이 양무리교회에 잘 적응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와 전도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와 전도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대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와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10절 이하의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행위나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중에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보발꾼 즉
왕의 급사를 말합니다. 보발꾼에게 편지를 써서 유월절 지킬 준비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낸 것이 잘 전달이 되어져서 백성들이 그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보발꾼을 통해서 보낸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인 고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 말씀을 받는 자도 먼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전달을 할 수가 있고 또 받을 수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설교 스피치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이 잘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세 가지 병이 무엇인고 하면 모르면서 배우지 아니하고 알면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상에서 먼저 보발꾼 즉 급사가 히스기야 왕이 보낸 편지를 유대 백성들에게 성의껏 전달을 하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편지를 제가 대신 가지고 있었던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왕이 초청한 그 유월절 행사에 하나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나오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책임이 보발꾼에게 있습니다. 급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우편 배달부가 남의 편지를 받아서 제 주소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유실했다고 하든지 배달부가 가지고 있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리고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보면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들 가운데서 먼저 유대인들의 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먼저 받게 됐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 잘 믿고 또 말씀대로 잘 살아서 구원 얻고 축복받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감한 베드로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행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초대교회 집사들과 평신도들도 성령 충만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을 가르쳐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화가 있지만은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 화가 있을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해서 또 그들에게 전달을 잘 하도록 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거 아니까 전선과 같고 수도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고 또 각 가정에 수도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은 그 수도관이 그 수원지에 또 전기발전소에 잘 연결이 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 섬기는 봉사의 일은 내 몸의 통달이 되어야 합니다. 남 섬기는 봉사의 일은 내 몸의 통달이 되어야 한다. 22절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자라라고 했는데 구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현대판 히스기야가 되어져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통달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선하다, 기뻐하다, 바르게 하다, 몸에 배이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통달한 자가 되었느냐? 역대상 9장 33절 가운데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인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찬양 지휘자가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고 불고 가사하고 불고 타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전심전력을 하는 그런 통달한 사람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우두머리, 찬송하는 그 모든 찬양대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내 몸에 통달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22장 29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영전과 좌천의 비결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자기 일에 통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무슨 말이냐? 영전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한다. 또 좌천하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서, 내가 어떤 맡은 일에서 점점 영전하기 위해서는 통달한 자, 능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으면, 성경을 살펴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누구의 피가 나올 것이다?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달된 섬김의 봉사자로 땀과 눈물과 피로서 섬김의 흔적을 남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란 영어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브레스라고 하는 복은 브루드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복을 받는데 가만히 앉아서 열손 재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데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받게 되고, 일반적인 복은 인간의 피나는 노력과 수고로 받게 됩니다. 이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받게 되고, 일반적인 복은 인간의 피나는 노력과 수고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 그래서 우리는 불로소득의 사람이 되지 말고 근로소득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고 간이 저리도록.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통달된 일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전도와 설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남섬기는 봉사의 일은 나와 여러분들의 몸에 통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달, 전달, 통달하는 3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번 더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신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설교로 다른 사람들과 인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일은 각자의 몸에서 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4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90장.
490장 네, 반주해 주세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성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네, 4절 한 번 더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져오시면 됩니다. 4절 한 번 더.